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다시 요한복음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공간 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서와는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제4의 복음서라고도 하는데, 요한복음에는 예를 들어서 다른 공간 복음서에 나온 내용의 90%가 새롭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가나안의 혼인잔치 이야기,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베데스다의 연못 이야기,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이야기, 이런 것들, 또 선한 목자, 포도나무 비유, 이런 것들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한 요한복음은 우리가 2장부터 12장까지 보면은 7가지 표적을 기초로 해서 다른 복음서에는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또한 여러 가지 비유들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딱 7가지 표적만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첫 번째 표적 기억나십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이죠. 우리 예수님은 질을 변화시키는, 본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4장에서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 한마디로 치유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가나에서 가봇나무까지 34km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34km 떨어졌던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를 말씀 한마디로 일어나 걸으라, 내 자리를 들고 걸으라, 이 기적이 나오는데, 이것은 예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할 수 있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에서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나오는데, 우리 예수님은 양을 초월하여서 공급할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떻게 보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주님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양을 초월하여서 우리에게 무한히 먹일 수 있는 분이십니다. 광야에서 200만이 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40년 동안 만나로 먹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6장에서 또 한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셔서 파도와 풍랑 가운데서 배가 침몰하기 직전에 있는 이 배를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건져내시는 사건이죠. 고요하라, 잠잠하라. 우리 예수님은 자연 법칙을 초월해서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우리 주님께서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질병도 치유할 수 있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도 치유할 수 있는 치유의 능력자이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과학의 불치병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오늘 이 시간 예배 중에 있는 우리 박경호 권사님의 암도 치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치유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에는 죽은 나사로, 4일 동안 죽어서 몸에서 냄새가 나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죽음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시오 부활의 주님이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요한복음 12장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12장 1절에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6일 전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12장부터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부터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일주일 앞두고 있다. 죽음이 6일 후에
오고 있어요. 이 사실을 알아요.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고독했을까. 제자들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주님만이 가슴에 품고 있는 비밀이죠. 십자가의 비밀. 이 십자가를 향하여 이제 6일을 후면 저주받아 죽어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12장에 보면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는 사건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는 왜 그 값비싼 향유를 낭비했냐?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때 예수님께서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죽음을 앞두고 계신 거죠. 이 예수님의 마음을 마리아도 몰랐지만 향유를 깨서 주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 주님의 발을 씻을 때 우리 주님은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사건으로 해석하시고 그것을 간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두가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있을 때 예수님은 인류 구속사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12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때 수많은 예루살렘 시민들이 종려나무의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으러 길거리로 쏟아 나왔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온 그 예루살렘 시가지가 흔들거렸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뭐 몇천 명만 나와도 그저 막 수완지구가 들썩들썩 거리는데 막 30만 명이 나와가지고 막 제자들은 길에다가 자기 겉옷을 깔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찬송하라 외쳤을 때 어떠했을까? 예수님이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을 접수하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대세는 이제 완전히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할 분위기였습니다. 여론조사나 후보 경선을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19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우리가 어찌 그 예수를 죽일 수 있겠나? 소용없는 일이다 할 정도로 그날 분위기가 뜨거웠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20절에 보니까 헬라인들까지도 예수님을 찾아와서 뵙기를 원했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흥분했을 것입니다. 야, 우리 예수님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셔서 메시아가 되시고 물을 포도주로 죽은 자를 살려내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그 능력자 되신 예수님, 바람과 파도를 말씀 한마디로 잠잠게 하시는 그분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로마의 그 모든 군대를 물리치고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이제 행하실 것이다. 가슴이 벌렁거리고 들떴을 것입니다. 그들은 온통 마음이 들떠서 누가 예수님의 우편에 좌편에 앉을 것인가, 누가 국무총리하고 누가 영의정 좌의정을 할 것인가, 우의정 좌의정 할 것인가, 막 이런 생각에 정치적인 수를 계산하고 누가 큰 자가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들은 온통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무리들과 제자들은 이제 비로소 예수님께서 세상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게 뭘까? 제자들과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세상 영광을 취할 줄로 알았는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면서 백마 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오시면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24절, 2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살아가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란 뭔가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거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인자가 영광을 얻는다는 것은 바로 인자가 이제 땅에 떨어져 죽게 되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이것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영광은 자기가 잘 되고 자기가 인기를 누리고 자기가 모든 영광을 취하는 자기중심적인 영광입니다. 이게 세상의 영광이죠. 갑질하고 위에서 섬김받고 이것이 출세고 성공이고 형통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영광은 자기 목숨을 온전히 희생하고 헌신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자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죽어가는 죄와 질병에 포로된 생명들을 살리는 것, 수많은 생명들을 살려서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온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한 알에 썩는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은 것처럼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다. 바클레이라는 성서 신학자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메이징 패러독스, 놀라운 역설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 기준, 세상의 질서로는, 인간의 이 세상적인 사고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영광을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고 싶지 않습니다. 손해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희생하고 싶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편하게 살고 싶고 나의 누릴 수 있는 것들은 다 누리면서 쉬운 길 가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런 쉽게 남들의 부러움을 받으면서 섬김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을 행복한 사람, 성공하고 형통한 사람, 그렇게 얘기하죠. 저도 바울이가 모로코 갈 때 이태리 있는 밀라노 선교사, 몬바울 선교사님이 이태리 오라고 했을 때, 야 바울아 이태리로 가라, 편한 길, 막 그 길을 제가 제시했거든요. 이게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고통이 없고 손해가 없고 내 감정을 따라 충실하게 사는 것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는 삶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알 그대로의 삶,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의 삶입니다. 여러분, 한 알 그대로의 삶에도요 멋있어요. 자기를 꾸미고 자기를 영광스럽게 하고 열심히 자신의 실력을 갈고 닦으면서 아름답게 자기 인생을 빛내고 자기 이름을 빛내고 사람들이 그 사람의 그 실력과 여러 가지 모습들을 부러워하고 자기 인생에 대한 꾸밈의 인생이죠.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죠. 그러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인생이 한 알로 끝나버린다는 것이죠. 한 알의 밀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손해보는 것도 없지만 얻는 것도 없습니다. 희생하는 것도 없지만 열매도 없습니다. 땀과 눈물과 아픔도 없지만 감격도 보람도 의미도 없습니다. 자기 개발과 자기 성취와 자기 욕구 충족, 자기 자신만 있을 뿐 그 이상은 없습니다. 자기밖에 남지 않습니다. 주님도 없고 가족도 없고 남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알 그대로의 인생을 계속해서 영원토록 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언젠가는 반드시 그 하나를 반납해야 할 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만을 위해서 한 알 그대로의 삶을 사는 것은 결론적으로 보면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인생이지요. 후회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것이 바로 밀알의 진리입니다. 생명이란 신비하에서 무한한 번식과 열매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인생이라는 생명체, 하나밖에 없는 밀알이지만 우리가 썩어지고 우리의 삶이 죽어지면, 희생하면 우리의 이 삶이 어마어마한 열매로 맺어진다는 이 사실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미리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두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로 미랄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땅에 떨어져 묻혀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랄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땅에 떨어져 묻혀야 합니다. 아멘. 씨에는 무한한 생명력이 있지만 공중에서 저절로 열매 맺는 씨앗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씨를 우리가 이렇게 공중에서 뿌리지만 전부 땅으로 떨어집니다. 공중에 그냥 탁 남아가지고 사람들 자기 보라고 막 하는 씨 있습니까? 고개를 쳐들고 위로 올라가고자 하면 절대로 씨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땅 속에 들어가 묻혀야 합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죽어 지내야 합니다. 땅 속에 묻혀서 죽어 지내면 그때 열매가 맺힌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 많은 사람 치고 열매 맺는 사람 제가 별로 못 봤습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땅에 묻히고 밟혀서 나중에 새싹이 되어서 밖으로 줄기가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이지, 땅에 묻히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새가 와서 쪼아먹습니다. 땅에 묻히지 않고 자기 막 잘났다고 막 땅 바깥으로 나와서 공중으로 막 붕붕 뜨려고 하면은 햇빛이 쪼아대 가지고요, 썩 발화가 되지 않습니다. 씨는 반드시 땅에 떨어져서 땅 속에 묻혀야 합니다. 씨 뿌리고 나서 농부들이 흙으로 덮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열매 맺기를 원한다면 땅 속으로 들어가 묻히십시오. 땅 속에 떨어져 묻힌다는 게 뭘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것은 자기 생각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느낌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하는 것인데, 아내와의 부부싸움의 90%는 내 생각과 내 느낌의 문제였습니다. 아내가요, 한 번은 엄청난 마늘을 이렇게 탁 들면서 오늘 마늘 까자, 생각 좀 해보겠다고 결정했어. 아직 결정 안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막 마늘에 물을 막 붓고 이제 마늘을 깠어요.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왜 나를 이렇게 마늘 까도록 지시하는가. 가정에 암탉이 울면 이게 망하는데 좌우간 막 그런 생각으로 이게 제가 막 아내를 막 그래도 마늘 까다가 둘이 다퉜습니다. 또 이렇게 차를 운전하면 아내가 갑자기 왼쪽으로 가라고 오른쪽으로 가라고 막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또 감정이 쑥 올라와요. 어떻게 아내가 나한테 이렇게 자꾸 통제하려고 한다고 막 나는 느껴요. 내가 운전대를 잡고 있는데 막 그래서 또 이걸로 가지고 또 이렇게 또 다투고, 또 설교하고 나면 또 아내분께서 오늘 설교에 대해서 이것은 이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좀 말씀을 더 이렇게 하도록 해주는데, 나는 또 이것이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나를 통제하고 조정하려고 하고 지시하려고 하고 나를 막, 그래서 아내가 막 그런 말을 하면 막 열등감을 느끼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인지치유하면서 많이 대화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알게 되는 사실은, 아내는 너무나도 남편이 잘 되기를 원했고 나를 도우려 했고 어찌해서든지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랬는데, 내 생각과 내 느낌은 나를 무시하고 통제하려고 하고 나를 지시하고 막 이런 것으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싸움이 일어나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경우 내 생각과 내 느낌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자신의 삶이 어그러지고 그렇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뱀은 징그럽습니다. 사실입니까? 생각입니까? 느낌입니까? 지렁이는 징그럽습니다. 사실입니까? 생각입니까? 느낌입니까? 사실입니까? 우리 바울이가요, 지렁이를 손으로 들어서 엄마 지렁이 그러니까는 막 비명을 지르고 아내가 그냥 발짝발짝 뛰면서 막 발발발 떨더라고요. 바울이는 지렁이가요 그냥 손으로 집을 수 있어요.
우리 바울이는요 새를 너무너무 무서워요. 비둘기, 닭. 생각입니까? 느낍니까? 사실입니까? 우리 성철 스님께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죠? 산은 산이고 그냥 물은 물이에요. 뱀은 뱀이고 지렁이는 지렁이고 새는 새예요. 거기에 우리의 생각과 느낌이 들어가면 징그럽고 소름 끼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뱀인데 우리는 생각과 느낌을 가지고 사실을 해석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뱀이 안 징그러워요. 뱀을 애완동물로 키우는 사람도 있거든요. 느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느낌을 가지고 사실을 해석하면서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오류를 범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시한 진리만을 묵상하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우리의 생각이 되고 우리의 느낌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는 씨가 땅속에 묻히한다, 이것을 자기 부인으로 해석을 했는데, 영적인 해석이죠. 했는데 이것을 좀 깊이 있게, 좀 더 깊이 있게 해석하면 내 생각과 내 느낌을 진리의 말씀 속에 묻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말씀 속에 깊이 나를 묻으면 그 말씀 속에서 거듭난 새로운 생각의 자아가, 새로운 느낌의 싹이 나서 세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왜곡된 생각을 통해서 감정이 나오면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어집니다. 모든 것이 나의 생각의 필터를 통해서 내 감정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상하면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재지향적인 사고, 말씀 중심적인 사고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세계가 보이는 것입니다. 나를 말씀의 땅, 진리의 땅, 하나님의 뜻과 구속사의 이 계획의 땅 속에 나를 묻고, 거기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내 생각이 나와서 내 감정이 나오고, 그리고 세상을 해석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의 미리 땅에 묻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묻혀야 합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미랄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죽어야 합니다. 여기서 죽는다, 저는 이것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은 내가 할 일입니다. 반면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바로 열매를 맺고자 하는 조급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그 사람은 말씀의 땅, 진리의 땅에 떨어져 묻힙니다. 그런데 문제는 묻히고 나서 곧바로 믿음의 열매, 기도의 열매를 맺고자 한다는 데 있습니다. 땅에 떨어지기 무섭게 나를 알아달라고 합니다. 당장 보상을 받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어떤 식물도 땅에 떨어지는 즉시 열매를 맺는 법이 없습니다. 땅에 떨어지고 나면 흙을 덮고 나서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땅속에서 씨가 뭐하죠? 썩는 시간이 필요하죠. 죽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땅속에서 뿌리를 내리고요, 그러다가 봄이 되면요, 어느 순간인가 새싹이 쏙 돋아나오죠. 땅속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발화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말씀의 땅에 떨어지고 진리의 땅에 떨어지고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 우리는 싹이 나오기까지, 꽃이 피우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의 씨에는 씨의 3대 요소인 배와 배적과 껍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배가요 99% 죽어서도 안 되고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보호하고 있는 껍질이 완전히 썩어서 분해되어야 합니다. 자기 분해와 자기 희생 없이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원리요 생명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미랄이 땅에 묻히고 밟혀서 자기가 분해될 때요,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자기가 깨지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랄이 자기가 분해되고 죽는 아픔을 이기고 인내할 때 싹이 나고 자라고 줄기가 솟아서 꽃을 피고 열매를 맺지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땅에 묻히고 썩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죽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미랄 한 알에서 보통 줄기가 4-5개가 나온다고 그래요. 그리고 4개월 후면 한 줄기에서 100개에서
125개 정도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니까 한 알에서 싹이 나면요 보통 500개 열매가 맺습니다. 이 500개 열매를 안 먹고 다시 땅에 뿌리면요 그 한 알에서 1년 후에는 25만 개의 밀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25만 개의 밀알을 또 2년 후에 또 땅에다 뿌리면요 1억 2,500만 개의 밀알이 생깁니다. 그것을 3년, 5년, 10년 하면요 천문학적인 밀알이 이렇게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이처럼 한 알의 밀알에는 무한한 생명의 잠재력이 있습니다. 수많은 열매가 한 알의 밀알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 이 생명이라는 이 생명체의 인생 속에는요 어마어마한 뭐가 있습니까? 생명의 열매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보면서 아직도 아들을 낳지 못하는 그 아브라함을 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뭘 보셨습니까? 오늘날 유태인이 약 2천만 명인데 1500에서 2천만 명인데 그 어마어마한 민족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한 알의 밀알의 가능성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면 어마어마한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에 예수님을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그분은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이 창조 때 하나님과 창조 사역을 감당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에서 3절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지극히 높은 하늘의 영광과 존귀로 옷을 입으셨습니다. 찬송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말구 위에 지극히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 자존심 하나 깨지 못하고 괴로워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실 때 얼마나 아픔이 컸을까?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대로 오셨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으로서의 영광과 존귀를 다 포기하고 이 땅에 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병든 사람들을 겸손과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천대받던 세리마태를 3년 반 동안 섬기셨습니다. 천한 사마리아 여인을 섬기시고 쓸모없는 38년 된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더러운 문둥병자를 어루만져 주심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지한 제자들을 끝까지 품으시고 요한복음에 보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히기 직전에 체포되었을 때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배신자들.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 제자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감당해 주셨다는 것이죠. 저는 이 예수님을 생각하면 정말 이 구속사를 섬기는 일에, 목회자로서 이 길을 가는 것에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감당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끝까지 감당해 주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우리 부족하고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기에 우리는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미랄의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가져가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썩는 미랄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자신의 부활의 몸을 보이시고 문을 닫았는데 쑥 들어오셔서 먹고 제자들에게 얘기하시고 물을 마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유령이 아니다, 나는 귀신이 아니다, 영이 아니다, 몸이다,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3,000명, 5,000명 예루살렘이 들썩거리고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오늘 대한민국 이 땅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미랄들이, 우리가 다 그 예수님의 열매가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미랄의 열매들이 아닙니까? 오늘 이곳에서 예수님은 열매를 맺히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랄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이처럼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미랄의 진리를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 우리 2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말씀 시작.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여기서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말은 자학이나 자기 학대나 염세적인 삶을 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 말로 자기를 덜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미워한다, 우리를 덜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요?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죠.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자기를 먼저 사랑하면 자기 중심적인 사랑, 자기 애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면 하나님 중심적인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그 이후의 모든 삶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먼저 두면 우리의 삶이 영원토록 보존된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랑의 우선순위가 먼저 내가 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우선순위가 되면 그 사람의 미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현재의 자기를 먼저 사랑하다가 미래를 망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자 사자성어 중에 솥탐대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는 삶.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득을 위해서, 눈앞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소탐대실의 반대말은 뭐죠? 어떻게 아세요? 사소치대입니다. 버릴 사거든요. 작은 것을 버리고 큰 것을 취하는 인생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한 미랄의 진리입니다. 작은 것을 우리는 버리고 앞으로 오게 될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영원히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부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구원,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이것을 얻기 위해서 현재적인 내 삶 속에 조금 손해되고 내 삶 속에 헌신하고 희생하게 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내려놓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탐대실의 인생을 버리고 사소치대하는 인생을 살라, 이것이 미랄의 진리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는 많은 경우에 미래보다는 현재적인 자기를 더 사랑합니다. 우리는 내일의 영광을 위해 공부하기보다는 오늘 놀기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내일의 영생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기보다는 현재의 내 생각, 내 감정을 더 중요시합니다. 현재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 보십시오. 건강도 상하고 정신도 다 망칩니다. 자고 싶다고 24시간 풀 한번 자보십시오. 놀고 싶다고 매일 놀아보십시오. 먹고 싶은 것 다 먹고 자고 싶은 것 다 한번 자보십시오. 그런 사람은 자기 명예 죽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면 우리는 미래를 윤택하고 영화롭게 하고 값지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한 알의 미래에 불과합니다. 자기 인생 별것인 것처럼 애지중지 꾸미고 자랑하고 사랑하지만 결국 언젠가는 썩어져 없어져야 하는 한 알의 밀과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 알의 밀 알의 가치입니다.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이지만 별것 아닌 내 인생이 썩어져서 죽으면요, 아까도 보았던 것처럼 천문학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가능성입니다. 우리는 묻히지 않고 썩지 않으므로 한 알로 남을 수 있고 땅에 떨어져 묻히고 썩어서 수많은 열매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영광, 영생을 아셨지만, 예수님도 부활과 영광과 영생을 아셨지만 십자가를 눈앞에 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육신의 본성이죠. 우리의 욕망이죠. 죽고 싶지 않죠. 썩고 싶지 않죠. 그런데 곧바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신의 중심에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뜻에 두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우선순위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본질적인 의미를 찾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본래의 사명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할 이때를 놓지 않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라는 결정적인 이 순간을 붙잡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결정적인 우리가 감당해야 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순간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런 순간에 우리의 몸은 거부합니다. 내가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쪽으로 우리의 생각을 턴해서 선택하면 죽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망할 것 같은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과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미랄의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자연 속에 있는 이 미랄의 진리를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해 보십시오. 요즘 우리는 너무 인공적인 세계 속에 살다 보니까 이 미랄의 진리를 다음 세대에게 얘기하면은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땅에 씨가 떨어져 가지고 싹이 나는 거 한번 봤어야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은 이 자연 속에 나타나는 이 미랄의 진리를 가지고 예수님의 인생을 설명하셨고, 앞으로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될 축복의 인생, 행복의 인생, 진리의 인생, 영원한 인생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오늘 우리 주님이 하셨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녀들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어찌하든지 나를 통하여 생명을 살리는 왕같은 제사장의 인생,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는 인생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